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Is the Lord God Almighty, worthy,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orthy, worthy,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riches, wisdom,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honor and glory, blessing to Him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forever and ever.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 나하신 어린 양께 능력 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능력 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능력 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능력 의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보좌 위주와 어린 양께 영원 영원토록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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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은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붙이고 수일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다. 하시더라. 네, 오늘 말씀은 14장의 시작입니다. 14장과 15장은 16장에 있을 7 대접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서곡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즉 진짜 심판은 16장 이후에 있는데 14장, 15장에서는 그 심각한 심판을 위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7장 4절 8절에 있는 14만 4천 명과 같은 그룹인데 차이는 이 사람들은 본문에서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환란을 통과해서 신앙을 지켰고 주님의 재림을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아서 승리한 자들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숫자인 14만 4천 사람들의 특징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이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에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순결함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은 금혼,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들리죠. 근데 이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결한 처녀이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중간에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이단 사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과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결함을 끝까지 유지해서 한 남편인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하나님의 인간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모든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터부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긴 전제가 있죠. 결혼 안에서만 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는 성을 결혼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간음죄도 폐기가 되고 있죠. 한국은 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음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음이란 말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간음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고 혼의 정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커플의 22%, 전 세계 커플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퍼센트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경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는 3%만이 한 개체의 배우자한테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현대의 모든 사회에서 일부 일처가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외에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인간이야, 즉 동물처럼 사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고 살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룰이 우리의 성적인 부도덕, 영적인 불결함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은 그 음행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성도는 이런 성적인 부도덕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죄와 음란에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14만 4천 명의 삶의 특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어린 양이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순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반이 있었고 음란한 마음이 반이 있었겠죠. 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이용해서 어린 양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반응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죄가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더욱더 순결해졌죠.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하죠. 내 마음에 만족이 될 정도로 내가 정결해지면 그때에서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족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결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깊고도 편만한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정도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이 될 때 그때에서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그런 날은 거의 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느껴진 상태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전히 더럽다고 생각되어지고 여전히 찝찝하지만 어린 양 예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로 반응하면서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죠. 더 정확하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열매는 삶의 순종과 삶의 방향의 전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 회개의 순종을 몸으로 실천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짐에 눌려서 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지는 우리에게 주님은 해결책을 주고 계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멍에는 소 2마리에게 일을 시킬 때 이 어깨에 메이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마음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만 순결케 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머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여전히 마음은 찝찝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내 안에 더러움이 여전히 있다고 사탄이 정죄감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감동된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삶에서 어린 양을 한참 동안 따라가다 보면, 그러고 나서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샌가 죄가 끊어지고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고 이전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전보다 용서하는 게 쉬워지는, 그래서 어린 양의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쉼과 안식이 생기게 되고 영혼은 순결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은 환난의 때가 맞습니다. 제대로 믿는 게 어렵습니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핍박은 없어 보이죠. 그러나 사탄의 문화적인 회유와 유혹은 어떤 총칼의 위협보다 교회를, 성도를, 저희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14만 4천 명과 같이 환난을 통과하고 시온선에 서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정결한 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회개의 순종이 정결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감동은 어떠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가장 작은 것이라도 바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어린 양을 그대로 따라가서 환난 중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룹 14만 4천 명에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순결을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감동을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조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IMB 선교 사역을 위해서 12월 동안 교회에서
헌금을 걷고 있는데 IMB 사역과 함께 하셔서 거두어진 헌금이 몇천 명의 3,4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IMB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혼돈스러운 정치 상황과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치유되게 하시고 국론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정치 상황이 빨리 해결되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V24 프로젝트 지난주에 그 업데이트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 있을 다음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은행과의 미팅과 또 그 컨스트럭터와의 미팅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건축위원들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셔서 저희 교회 세팅에 맞는 가장 적합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수사역자를 저희가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속히 저희가 모시고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1일에 있을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 어디가 아프든지 치유의 주님이 그 몸과 마음을 만지셔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성도들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